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일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살피시며 인도하여 주신 살아계신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께서 약속하신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허락해 주시기를 중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을 본문으로 해서 모자람의 역설, 모자람의 역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인간은 한계적 존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는 존재다. 저는 어린 시절에 이러한 말을 실감날 정도로 경험한 것이 있는데요. 어린 시절 부모님이 선반 위에 꿀단지를 올려놓았는데 그 꿀을 먹고 싶어서 집에 있는 베개는 다 끌어다가 쌓아놓고 또 올라서도 손끝만 닿아서 꿀단지에 손끝만 닿아서 입맛만 다신 적이 있습니다. 모자람이요. 한계입니다. 가을에 이제 이때쯤 되면은 감나무에 감이 익어가기 시작하는데요. 감나무에 홍시를 따먹으려고 올라가 손이 닿지 않을 때는 가지를 잡아 당깁니다. 그런데 가지를 잡아 당겨도 홍시가 있는 부분까지 미치지 못하여 아쉽게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모자람이 한계입니다. 우리가 가끔 이제 등이 가려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경험한 대로 그 가려운 부위에 손끝이 꼭 미치지 못합니다. 2% 부족한 것처럼 그 가려운 부위에 자기 나름대로 등을 긁으려고 해도 꼭 그 가려운 부위에 손가락 끝이 미치지 못해서 답답함을 경험한 적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이가 들수록 육체의 한계를 실감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병원을 자주 찾고 먹는 약의 개수는 점점 늘어갑니다. 눈은 침침해지고 귀는 잘 들리지는 않습니다. 허리는 자기도 모르게 점점 굽어지고 손과 발은 예전과 다르게 힘이 점점 없어져요. 기억력이 쇠퇴합니다. 몸이 약해지니 마음은 쓸쓸하고 우울합니다.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석하셨어요. 그런데
잔치가 아직도 한창 진행 중인데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포도주가 모자랐다고 번역을 했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아직도 잔칫날이 남아있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포도주가 바닥이 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그 포도주가 떨어진 것 때문에, 그 모자란 것 때문에 예수님의 생애에 첫 기적을 행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잔치집에는 포도주가 모자란 것 때문에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첫 번째 기적을 행한 그러한 기록을 남긴 집이 되고 만 것입니다. 게다가 2장 1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 첫 표적으로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냈다 그랬고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고 했습니다. 모자람의 역설이요. 부족하고 떨어지고 모자란 그 일이 예수님이 첫 기적을 행하는 기초가 되었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다시 확신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실까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부족함이 오히려 은혜이다. 부족함이 오히려 은혜가 된다. 우리 한국 역사는요, 배고픈 역사입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저희 집이 너무너무 보통 찢어지듯이 가난했기 때문에 종종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사람들이 배고픈 역사이기 때문에 한국 역사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허리띠 졸라매고 열심히 일했어요. 이민 와서도 밑바닥부터 열심히 일한 것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모자람 때문에 그랬습니다. 모자람은 그만큼 채우기 위해 뛰어야 하고 뛰기 위해서는 힘을 내야 했습니다. 우리 민족의 저력은 따져보면 이 모자람에서 비롯되고 있어요. 모자람의 역설, 모자람의 은혜, 모자람의 축복입니다. 모자람은 우리의 삶을 다르게 살게 만들어요. 다른 각오와 다짐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모자람의 은혜요, 모자람의 축복이 됩니다. 물질이 모자람을 느낄 때 우리는 절제의 필요성을 깨닫습니다. 능력이 모자람을 느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시간이 모자람을 느낄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유한함을 깨닫게 되어요. 건강이 모자람을 느낄 때 우리의 몸 관리, 건강의 소중함을 더 깨닫게 됩니다. 외모가 모자람을 느낄 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안에서 위로를 얻을 수가 있어요. 지식이 모자람을 느낄 때 동기부여가 되어 배움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옛날 일본의 전자산업의 메카처럼 일컬는 파나소닉 창업자 마쓰시다 고노스케라는 사람이 이 파나소닉의 창업자였는데요. 기자가 성공의 비결을 물었습니다. 가난하게 태어난 것, 몸이 허약한 것, 배우지 못한 것이 성공의 비결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의아하게 생각한 기자가 이해되지 않은 표정을 짓자 이 마쓰시다 고노스케는 설명을 합니다. 이건 성공의 비결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오히려 내 자신의 부족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어서 그는 설명을 합니다. 집안이 가난했기 때문에 일찍부터 돈의 소중함을 알았고 초등학교 4학년 중퇴라는 학력밖에 없었기 때문에
배우려고 노력했고 태어날 때부터 몸이 연약했기 때문에 건강에 유의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중에 플라톤이라는 사람이요, 행복의 조건으로 몇 가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플라톤이 말하는 행복의 조건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먹고 입고 살고 싶은 수준에서 조금 부족한 듯한 재산. 둘째, 모든 사람이 칭찬하기에는 약간 부족한 외모, 용모. 셋째, 게으르워서 한 사람에게는 이기고 두 사람에게 질 정도의 체력. 넷째, 연설을 듣고도 모든 청중이 박수를 치는 것이 아니라 청중의 절반은 손뼉을 치지 않는 말솜씨. 모자람, 부족함에 대한 이야기지. 플라톤이 말하는 행복의 조건들은 완벽하고 만족할 만한 상태에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플라톤은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 노력하는 하루하루의 삶 속에 행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부족함의 역설이.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부족한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됨을 경험하며 살 필요가 있어요. 이 세상에 자기가 모든 것을 갖추고 가지고 소유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모두가 다 그 한 가지 이상으로 부족한 것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한 가지 부족한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여지임을, 여백이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부족한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부족한 것이 오히려 은혜가 됨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부족할 때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부족할 때에 주님께 도움을 청하라. 부족할 때에 주님께 도움을 청하라. 오늘 3절과 4절의 말씀이에요. 중동 지역에서는 보통 일주일씩 잔치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 부족한 것이 발견될 때에, 부족하다고 느낄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마 포도주를 공급하는 책임을 맡은 것 같아요.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았을 때에 그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잔치 자리에서, 집에서 떨어진 것을 알고 마리아가 바로 그 문제를 예수님이 가지고 나간 것처럼 우리의 삶에 부족한 것을 알았다면, 한계를 알았다면, 모자람을 깨달았다면, 내 인생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발견했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저 말고 주님께 나가 도움을 구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또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틈인가 그것이 다 바닥이 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에 빈 그릇만 보고 한숨 짓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텅 빈 그릇으로 인하여 낙심만 하고 있어서는 더구나 안 되는 것입니다. 모자란 중에서도 아직 남아있는 것을 가지고, 그리고 텅 비었다면 빈 그릇을 가지고 주님께 가지고 나가면 많이 모자랄수록 더 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모자람은 모자란 대로 주님께 가지고 가고, 아무것도 없으면 없는 대로 두 손 들고 주님께 나가 우리의 필요한 것을 그분께 아뢰일 때 주의 은혜와 주의 채워주심이 우리의 빈 곳에, 빈 그릇에 넘치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다닙니다.
교회는 안 되는 사람이 와서, 부족한 사람이 와서 되어가는 곳입니다. 마음이 괴로운 사람이 와서 평안을 얻고 돌아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병든 자가 와서, 건강이 부족한 병든 자가 와서 병을 치료받고 회복되어 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깨어진 가정이 다시 회복되고, 불순종하던 자녀가 순종의 역사가 일어나고, 죄인된 자들이 예수를 만나 용서를 받고 의인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경험을 하는 현장이 교회가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부족하고 모자라고 떨어진 인생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다시 채우는 기적을 경험하는 곳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 교회가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의 현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했어요. 부자가 복이 있다고 하지 않고, 마음이 가난한 자가, 부족한 사람이, 모자란 사람이 오히려 복이 있다고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천국이 예비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할 것이고 생수를 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나의 하나님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 영적으로 갈급하고 목마른 사람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는 풍성하지 못하고 결핍되고 한계가 있고 모자라고 떨어지고 부족할지라도 주님에게는 풍성하다고요. 그리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우시리라고요. 그러므로 부족할 때에 그 부족함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 주님께 나갈 때 주님은 풍성하기 때문에 그 풍성한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쓸 것을 채우신다고요. 그것이 지혜가 되든지, 그것이 우리의 건강이 되든지, 그것이 물질이 되든지, 그것이 인간관계가 되든지 사랑이 되든지 간에 우리가 부족한 것을 주님께 나아가면, 가지고 나가면 주님의 풍성함이 우리의 결핍과 부족한 것을 채우실 것이기에 우리는 시편 23편에 다윗이 노래한 것처럼 노래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께 나가기 전에는,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부족하기 거지 없었지만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에게 나갈 때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갈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명하신 대로 하라. 예수님께 우리가 부족한 상태에 나갔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형태로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우리가 행할 때 우리의 부족함이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풍성함이 우리의 풍성함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특별한 명령을 내립니다. 당시에 집에 손님들이 손을 씻을 수 있도록 두세 통 들이 항아리 6개가 있다고 했는데, 영어 성경에는 그 항아리, 물 항아리 하나가 20-30갤론 들어가는 항아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큰 돌 항아리 하나를 채우려면은 계산을 해보면은 20리터 생수통, 큰 그 생수통 5개를 부어야 돌 항아리 하나가 채워줄 수 있는 양이
됩니다. 근데 그 항아리가 6개예요. 이 항아리 6개를 채우려면은 생수통 큰 거 20리터 나가는 생수통 30개를 날라야 하는 것인데, 요즘처럼 집에 수도가 있던 시절도 아닌 그 시절에 하인들은 생수통 30개 양의 그 물을 우물에 가서 두레박으로 길어다가 계속적으로 그 빈 돌 항아리를 채워야 했어요. 근데 하인들은 예수님이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그 말씀대로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웠는데 아귀까지 넘치도록 채웠다고 했습니다. 하인들은 사실상 왜 예수님이 이 더운 날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왜 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할까? 하인들은 포도주가 떨어진 것과 물을 채우는 것의 상관관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해도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야기한 대로 주님이 명하시는 대로 하라고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해되지 않아도 무언가 뜻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돌 항아리 6개에 아기까지 물을 가득 넘치도록 다 채웠어요. 사실상 포도주가 떨어진 그 집에서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그것은 합리적인 명령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들이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의 상식으로 수용하기 힘든 명령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셨다, 이것이 기준입니다. 내 경험으로, 내 상식으로, 내 지식으로, 내 지혜로, 합리성으로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셨다, 그 한 가지 사실로 인해 우리는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필요해요. 때로는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어리석은 것처럼 보여도 주님의 명령이니까 순종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인들은 중간에 채우다가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날이 덥다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 지금 이 항아리에 물을 다 채워야 되냐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돌 항아리 6개에 물을 다 채우는데 이왕 채울 것 아기까지 다 채웠어요. 순종하려면 완전히 순종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왕 순종할 것, 이왕 주님의 말씀을 따를 것, 100%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이 하인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돌 항아리 하나에만 물을 채웠더라면 포도주는 돌 항아리 하나에만 지적적으로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만큼, 순종의 분량만큼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인들은 다시 8절에 보면은 또 다른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는 연회장, 그 모든 연회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물을 떠서 갖다 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파티를 책임진 사람에게 맹물을 갖다 주다가 혼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서 신경이 곤두서 있는데 그들에게 맹물을 떠다가 갖다 준다면은 이것은 뺨 맞을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5절의 말씀을 기억했어요. 5절에 마리아가 주가 하라는 대로 하라. 그들은 마지막까지 순종했어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할 때에 그들은 물을 채웠습니다. 이제는 그 물을 떠서 파티를 책임진 사람에게 갖다 주라고 했을 때 또 순종했어요. 순종하되 끝까지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기적을 목격할 수 있어요. 모자람은, 부족함은 넘침으로 가는 길입니다. 풍성으로 가는 지름길이요. 신랑은 포도주가 떨어진 까닭에 예수님이 만들어준 포도주를 맛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어요. 사람들은 모두 풍요와 여유와 넉넉함을 추구합니다.
돈도 이왕이면은 뭐니 하는 것처럼 뭐니 해도 돈이 최고야. 뭐니 머니는 많을수록 좋다고요. 그런데 그런 삶이 모든 것을 갖추고 모든 것이 넘치고 모든 것이 넉넉하고 모든 것이 여유로운 것이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가? 우리의 삶의 행복을 보장해 주는가? 한국의 유명한 정신과 의사인 이시영 박사가 쓴 책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 애리조나주는 은퇴자들이 많이 모이는 곳인데요. 그중 애리조나주에 선밸리라 하는 곳이 있는데, 이 선밸리라 하는 곳에는 억만장자들이 은퇴해서 집단 촌을 이루며 살아가는 곳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지상낙원이에요. 그곳에 노인들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를 그곳에 타고 갈 때도 노인들이 놀라지 않게끔 시속 25km로 달려야 된다. 그곳에는 홈리스도 없습니다. 그곳에는 음식을 팔기 위해서 트럭에 끌고 다니면서 냄새를 풍기는 푸드 트럭도 없습니다. 그곳에는 일반 사람들이 함부로 출입도 할 수 없이 완전히 안전이 보장된 시큐리티 가드들이 지키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 노인들이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보다 치매 발병률이 높다는 통계가 나왔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24시간 그곳에 최고 수준의 의사들이 대기하고 있고, 그곳에 골프장이 있고, 그곳에 수영장이 있고, 영화관이 있고, 맛있는 음식을 사 먹을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치매 발병률이 훨씬 높더라. 그래서 연구원들이 그곳에 가서 연구팀이 심층 면접을 하면서 상황들을 다 조사해 보니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너무 걱정이 없고 자극이 없고 변화가 없는 소위 산무 상태가 그들의 치매를 유발하는 중요 요인으로 결론이 났어요. 소위 팔자가 좋아서 생긴 병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시대해 줄까요? 진정한 행복은 풍요 속에서 모든 것이 갖추어지고 모든 좋은 환경에서 진정한 행복과 풍요가 의미 있는 삶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모자람의 역설, 모자람의 축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모자람의 역설 무엇입니까? 부족한 것이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찾고, 부족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자라기 때문에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족하다고 모자라다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자람 때문에 하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어요. 모자람이 간증의 재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3장에서 보는 것처럼 베드로는 나면서 안전뱅이 된 사람을 성전 입구에서 본 다음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고 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은과 금이 있었다면은 그들은 그냥 은 동전 한 입 던져주고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갔을 것입니다. 은과 금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그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그 사람을 치료하는 축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어요. 모자람의 역설입니다. 이 완전뱅이도 그가 건강했고 그가 그날 구걸을 많이 해서 그곳에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었다면은 그가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을 거예요. 부족함의 역설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가진 것이 없었기에 가진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을 치료해 주었고, 그리고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이 거지는 가진 것이 없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 수 있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부족할 때 더 주님을 찾고, 모자랄 때 더 주님을 의지하고, 한계를 느낄 때 주님께 더 도움을 구하여 우리의 모자람이 그분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연약함이 그분의 전능한 능력으로, 우리의 무지가 그분의 지혜로움으로, 우리의 비천함이 그분의 존귀함으로, 우리의 죄됨이 그분의 의로움으로 변화되어 모두가 그분 안에서 충만함을 경험하고 자신 있게 인생을 행복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통해 부족함의 역설의 진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갖추고 누리는 사람 그 누가 있겠습니까? 부족한 상태에서, 모자란 상태에서, 우리가 가진 것이 다 바닥이 나고 떨어진 상태에 절망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한탄하거나 주변 사람들이나 자기 스스로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부족하기에 더 주님을 찾게 하옵시며, 모자라기에 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한계가 있기에 유한한 우리의 자신을 무한하신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고 부족하고 모자란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가정에 기적을 행하시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처럼, 우리의 삶에 부족한 것으로 인해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드러내시며 우리가 주님을 더 확신하고 믿고 살아가는 기적을 경험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